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이렇게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고 하면서 교제하게 되고 알게 되었는가.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이런 만남이 우연은 결코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또 친지가 있고 또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다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만난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건너서 누구를 소개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빌립이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도 이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어 하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명의 사람들을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 4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집안의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를 둔 또 한 집안의 형제였습니다. 고기를 던지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것을 권고하였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나의 임금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역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죠. 물론 창세의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고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또 야곱을 통하여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12지파가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에 분배를 받음으로 정착하여서 그곳에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멸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었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전, 그 이후에 바울을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 또 앞으로 올 종말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 글로
이제 그 성경 66권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사람들이겠지요. 초두에도 말했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하여서 나머지 우리 그 사도라 불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참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제 12,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숫자가 참 상징적이기도 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12, 그리고 24 장로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이제 상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참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알지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이 험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두고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 해서 자기의 무리로, 자기의 모임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거기에 완전한 수천을 또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온전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로 14만 4천 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이 14만 4천 명을 꼭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모든 숫자를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런데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다. 그 한 동네,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 동네 이름을 벳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나다나엘은 이제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사람의 이름이었을 것이고 바돌로메는 가족의 성을 따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빌립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빌립을 부르시고 나서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를 찾아가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야, 구약에 말한 이 선지자가 말한 이분을 내가 만났으니까 너도 꼭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하고 이제 빌립이 한 걸 봤을 때 이 빌립도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이 말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너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겁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반응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도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라.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일이 날 수 있어? 그렇게 아주 냉담하게 딱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었습니다. 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흑암과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 지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뭐 농사 짓고 고기 잡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 나사렛에서 뭔 메시아가 나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나다나엘은 구약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메시아가 나사렛에도 나오지 않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서에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봐봐. 어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아니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에서 우리를 다스릴 목자가 나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선지자, 네가 말한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아주 냉담하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그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베들레헴에서 났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에 뭐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여기 그랬죠. 46절 후반부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와서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는 건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보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더 중요한 것은 와서도 명령이고 보라도 명령입니다. 똑같은 명령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강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야, 와서 한번 봐. 그게 아니라 야, 와서 좀 예수님 만나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나다나엘을 설득하고 권유하는 겁니다. 이제 오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헬라어에는 보라라는 것은 부정과거형 명령으로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분을 볼 때까지 계속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네가 예수님을 볼 때까지 꼭 와야 돼.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 돼.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래, 그럼 또 한 번만 가서 얼굴 한번 보자 라고 마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러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는 것을 보고 그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는 뭐 관상을 보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참 착하게 생겼다. 이 사람 좀 무서울 거야. 그렇게 대충은 평가하잖아요. 물론 살아보면, 교제해 보면 이거 내가 당신 잘못 봤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대충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속을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 나다나엘 입장에서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좀 손뜻하죠. 어떻게 나를 알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 그 대답이 바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이거 너무 또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알 뿐만 아니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쩌면 이 고백은 빌립은 당연한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안 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처음에 거부했지만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야,
너 한번 만나만 봐. 만나보면 너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야. 진짜 메시아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빌립에게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이 꺾이고 또 꺾여서 결국에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은 확신을 해야 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해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음식점 이렇게 선택 많이 해서 가시죠. 저희도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밥을 사 먹는데 첫 번째 밥을 선택할 때 뭘 보냐면 인터넷을 켭니다. 핸드폰을. 그래서 그 주변에 뭐가 맛있는지 추천받은 집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 추천을 받아도 가는 게 아니고 항상 후기를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후기를 봐서 별점이 몇 점인지 그래서 몇 군데를 추려가지고 그 중에 거리도 또 맞고 그런 집을 찾아서 가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니시더라도 야, 어느 병원 어느 선생님이 참 친절하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처방도 잘해주셔. 또 어떤 기계를 살 때도 어떤 제품 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보다 이 제품이 더 나아. 그러니까 이걸로 구입해. 다 추천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죠.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어느 교회 갈지 고민되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는 분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죠. 어느 교회가 좋을까? 또 요즘에는 다 이제 목사님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또 사전에 다 검색을 해봅니다.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를 가야겠다. 다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경험해 본 것, 또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내가 그곳에 가는 거죠. 그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아주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본인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시다. 이분은 구원자시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간 거죠?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본인이 확신이 없었으면 안 찾아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걸 자기가 믿은 다음에 확신을 찬 그 모습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45절 초반을 읽어볼까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갔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찾아갔다는 걸 뭘 말하죠?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직접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빌립은 내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서 너도 이분을 만나야 된다는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찾아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많은 전도법이 있죠. 여러분이 잘하는 전도법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고구마 전도법. 한 번 찌르고 또 두 번 찌르고, 고구마가 생고구마는 젓가락에 안 들어가는데 한 번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튕겨 나가면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또 한 번 또 찔러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조금씩 해서 거의 다 익었을 때는 이제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그 밖에 뭐 진돗개 전도법, 뭐 요즘에는 떡볶이, 호빵 그런 걸로도 하고, 또 뭐 오이코스 전도, 해피 전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전도는 일단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계속 연습하고 여기서 실전을 쌓아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현장이다.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일단 무언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1번 1순위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일까?
그냥 교회 한번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꼭 교회 한번 오세요. 당신은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의 반응은 정말 다릅니다. 내가 별로 마음이 없더라도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누군가, 저 사람의 얼굴과 모양과 성품과 저런 열정을 보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개 중에는 어떤 분들은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보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맛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맛보고 맛있으니까 그 집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라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날 때에 전도가 가능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에 나다나엘을 찾아 너도 이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권유를 한 겁니다.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기보다도 그냥 본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열정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확신과 열정으로 일하십니다. 후기를 보고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너무 후기가 좋아요. 4.7, 8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찾아갔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유, 나는 별로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좋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별로예요. 빌립이 아마 그랬을까요? 나다나엘, 나는 진짜 좋아. 예수님 만나니까. 너 한번 예수님 만나봐. 그런데 너는 안 좋을 수도 있을걸?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나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고 행복해. 너도 꼭 만나봐. 너도 예수님 만나면 별 5개 줄 거야.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고, 전도는 내가 먼저 믿은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경험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죠.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첫 순간 보자마자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놀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냐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마치 흰 수염을 가진 어떤 도사가 처음 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다 알고,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과 같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믿었던 사람이고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너를 알았다라는 걸 봤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분명히 이 나다나엘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경건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려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과
내가 만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다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20대 초반의 선생님이 1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유가 뭔가 막 설왕설래하며 지금 막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대 초반,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많고, 참 여러분 교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서울 교대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뭐 서울대,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대학과 거의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이 가는 데인데, 거기에 나와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을 끊을 정도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그 정도로 외로웠을까?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친한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러잖아요.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어떨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나면 됩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뭐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타인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이야.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도 어머니가 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어머니도 내가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어머니도 내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알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번 한 주도 나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더 큰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과 참 비슷한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그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잠에서 깨어서 야,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그 이름을, 원래는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겠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왜 베델의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는가?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묘한 자였죠. 속이는 자.
그래서 이 형 에서를 속여서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끝까지 자기의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자.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복강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 인생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돼야 된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가는 문이 열리고 그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베드로와 안드레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어렵지요? 그리고 미약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다나엘 그 한 사람 전도한 것, 이것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10사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함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집회 마치고 딱 1년 전에 수련회를 했거든요. 1년 전에 수련회 했을 때와 1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성장과 발전이 있었는가 한번 나눠보자 해서 쭉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조금씩 우리 청년들과 그 마음의 생각들이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도 보시지만 1년 전보다 숫자가 더 많이 늘었죠. 외적으로도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도 주님을 알아가고 그전에는 성경을 안 봤는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성경만 보다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찬양팀도 근사하게 있고 정말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받아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지 않는 많은 무리들은 어찌 보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 땅에서 만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빌립과 같이 와서 봐. 너도 예수님 만나면 나와 같이 돼. 변화돼. 항상 기뻐.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따라서 할까요?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는, 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